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생겨진 배경, 잠깐 왜 추수감사 주일이 생겨졌는가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오늘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잠깐. 뒤에 불 켜주세요.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 한번 돌아보십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한 일이 당연함이 지속되어질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고 지속되어지지 않고 당연한 일이 생겨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이 당연한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씻고 걷고 오늘 여기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잠자러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침에 못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걸어서 우리 회사에 갔고 직장에 갔고 또 걸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당연한 일이 요게 문제가 생겨서 걷지를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걷지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당연하게 이건 뭐 당연한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고 씻고 걷고 먹고 오늘 여기 교회 앞에 나왔습니다. 당연한 일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거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반복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고통 중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세 끼니 잘 먹던 사람이 먹지를 못해 보세요. 잠을 잘 자던 사람이 자지를 못해 보세요. 일어나던 사람이 못 일어나 보세요. 걷던 사람이 걷지를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계속 되어지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사람 앞사람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인생의 삶을 보면은요, 감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1차원적인 감사가 있고 2차원적인 감사가 있고 3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이 주어져서 조건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았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비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여유롭게 많이 받았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이랬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조건부 감사예요. 이 조건부 감사는 지극히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라고 합니다. 이건 어린아이 수준. 애들 봐보세요. 장난감 사달라고 막 해서 장난감 사주면 그때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도 잠깐이요. 좀 놀다가 또 이거 얼른 실증 내고 또 다른 거 사달라고 그럽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 그래서 오늘 이것을 조금 수준 있게 이야기하면 미숙한 감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이걸 2차원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2차원적인 뭐뭐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또 어려움에서 건져 주었기 때문에, 힘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아들이 취직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식이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뭔가 주어져서 그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금 차원이 높은 감사예요. 왜냐하면은 1차원보다도 좀 더 차원이 높은 2차원적인 감사는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상대방,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 이게 2차원적인 감사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 줄 알아요? 20억. 전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20억이에요.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전기 제품을 쓰지도 못해요. 전기 제품 쓸 수도 없죠. 전기가 안 돌아오니까. 호롱불 켜놓고 사는 사람이 아직도 20억이나 된다니까요. 지구상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우리 이렇게 맑은 전기 밑에서 생활하고 모든 전기용품을 쓰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네? 얼마나 감사. 그리고 더군다나 식수 있죠, 식수. 식수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제가 오직하면은 예전에 그런 이 집 안에 수도 시설이 우리는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건 영어로 말하면 좀 쉽게 틀면 쇠 한다. 틀면 쇠.
틀기만 틀면은 그냥 물이 막 쏟아지는, 이 우리 얼마나 좋은 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가지고 험한 물을 떠다가 먹고 저 먼 데서 물을 공수에다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는 건 10억이에요. 10억. 수도 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10억이나 된다니까요. 10억. 또 냉장고가 있고 집이 있고,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지구상의 상위 75%의 사람들이 냉장고 없습니다. 지구상의 75%의 사람들이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 있고 냉장고를 갖추었다 하면은 75%의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위에 아주 약 25%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보니까요, 잘 먹어가지고는 몸이 비대해서 이제는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다. 음식 조절을 해서, 식단을 조절해서 몸무게를 줄이고 몸을 좀, 살을 빼야 되겠다. 살을 잘 먹어서 살을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프로냐면 8%. 그러면 92%는 잘 먹어서 살이 쪄서 살을 빼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건데, 너무 잘 먹어서 살을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8%밖에 안 된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축복받은 민족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인가를 한번 아셔야 돼요. 이 지구상의 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 빼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도 감사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대체 얼마나 해줘야지 감사할 거예요? 대체 얼마나 더 욕심을 부려야만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2차원적인 감사예요. 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3차원의 감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3차원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3차원의 감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예요. 무슨 감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라고 말씀입니다.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우리의, 지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지속되지 아니하고 그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갑자기 이상하더니 못 일어나. 일어나지를 못해. 꼼짝없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불행한 사건이에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걷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엄청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당연하게 일어나서 걷던 사람이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죠. 그런데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일어났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이에요. 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느냐?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느냐?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느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요거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만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신앙인들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감람나무의 소출은 없어요. 크게 하세요. 밭에 채소가,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았어요. 그 말은 묵시를 받았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이에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는 네 유다 이 나라가 너무나 제약이 관영하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유다 나라를 쳐서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우리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내 나라가 망하고 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려. 소고 양이고 과일이고 채소고 할 것 없이 싹 뺏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개처럼 질질, 개가 우리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서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이 계시를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이 그냥 찢어지고 그 상황을 계시받고 자기의 몸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 16절에 보세요. 17절 우리가 17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해요.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면 창자가 흔들린다고 했어요. 창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내 자식들이 다 개처럼 끌려가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 소식을 들었으니 창사가 흔들려 안 흔들려? 괜찮아요?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입술이 발발발발발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다 앞전에 없고 빼앗기고 다 고통과 괴로움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전부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어요. 요 감사를 우리는 무슨 감사라고 하는 믿음의 감사. 무슨 감사요? 믿음의 감사.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비록 포로가 돼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다시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축복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예요. 지금 내가 병들었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 주실 것이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병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지금은 내가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성공하게 만들 것이고 다시 나를 축복하게 만들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감사예요. 이게 오늘 하박국이 드렸던 감사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이 감사는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감사라고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3차원적인 감사라고 그래요. 이 감사를 신령한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고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선언했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잠시 망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잠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되고 복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병 중에도 그럴지라도 감사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감사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감사의 수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1차원적인 감사 수준입니까? 2차원적인 감사 수준입니까? 3차원적인 감사 수준입니까? 감사의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신앙도 덩달아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어떤 형편에든.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든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지 못한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지 못한 환경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욥의 감사가 있습니다. 욥의 감사를 보니까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을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자 보세요. 욥이 욥의 당연한 일은 뭐냐면은 많은 물질 속에서 더군다나 자녀가 몇 명이라고 하면 10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어요. 10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10명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뭐 했느냐? 가정재단을 쌓았어요.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이요. 10명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여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당연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당연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문제가 생겼어요. 10명의 자녀들이 모여서 형제 중에 하나가 생일을 당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는 집이 무너져가지고는 10명의 자녀들이 하나도 살지 못하고 10명이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날마다 당연하게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렸던 욥으로서는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늘 당연하게 생활했던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생겼습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풍요롭게 생활했는데 그 물질이 다 강도들이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적국이 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항상 건강하게 먹고 입고 생활하는데 문제 없었던 이 건강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온몸에 악창이 나고 질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아내와 함께 같이 생활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보세요.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함께했던 그 당연한 가정생활이 깨져버렸습니다. 자식들은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게 당연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끔찍스러운 환경에 처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자식, 당연하게 여겼던 가정,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 당연하게 여겼던 물질, 이거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하나도 내 것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가 생각보다 다시 제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원점 감사라고 해요. 원점 감사. 그래서 오늘 욥기서에 보면 욥기가 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태어났다. 적신이라는 것은 발가 벗은 몸으로 깨탱이 할랑 벗고 태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팬티 한 장 입지 않고 뭐 하나 내가 가지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이 땅에 왔어요. 아무것도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다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빈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가져갔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의 고백을 감사는 뭐냐면은 가장 정직한 양심적인 감사예요. 가장 정직한 양심적인 감사.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양심적이지 않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양심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정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져올 때 뭐 가져왔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 가져온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쌓아놓은 거 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씀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다 내 것으로 알아요. 내 것이야. 이건 절대로 내 것이야.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욥은 양심적이고 정직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나는 맨손으로, 나는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이 정직한 고백 때문에, 양심적인 고백 때문에 욥은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려면요 우리가 지극히 양심적이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초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입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했는데 이게 내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일할 일터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직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양심적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데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 3끼니 밥을 먹고 있습니다. 거처할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감사를 안 합니까? 양심적이고 정직하다 보면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욥과 같은 감사는 우리가 조그만 것에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다 감사.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응?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은 다니엘의 감사인데 다니엘의 감사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하였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그럼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작정.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 일생 사는 날 동안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욥은 한번 작정하면 그 작정을 살았어요. 왕의 기름진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리라 작정하니까 그는 철저히 이 작정을 지켜갔어요. 우리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자꾸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감사하며 살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해도 우리가 자꾸 망각을 잘하고 또 결심이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그랬대요. 하도 감사하며 살려고 해도 금방 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고 원망해서 자기 집에 강아지 이름을 감사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 강아지를 부를 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에서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기로 작정하며 살게. 이 감사를 작정하며 살게 되면 우리 앞길이 열려요. 감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우리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가 가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 가는 중에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몸이 깨끗해졌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는 격리,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격리시켜요. 그동안 격리 생활하다가 몸이 건강해져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살아가는 부모 형제한테 막 달려갑니다. 기뻐서 달려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부모 형제 앞에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이유는 뭐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10사람이 똑같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와서 감사하느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모두가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제약의 병을 우리 다 죽을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죽을 인생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고 살려주셨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감사하느냐?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를 누가 드리냐고요. 너희가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다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10분의 1 수준. 10명 중에 1명 감사해요. 진정한 마음의 감사, 우러나는 감사를 우리가 하느냐. 그냥 형식적인 감사예요. 형식적인 감사. 연례정으로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온 거 그냥 감사하라니까 감사하지. 그냥 형식적인 감사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해년마다 감사절기가 되어지고 우리 재정부에서 감사절기를 드리고 나서 감사헌금 드리는 요 명단을 저한테 보여줘요.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그래.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고작 물질로 이것밖에 감사할 수가 없는가? 어제 제가 장례식 3건이 있었어요. 또 팔순 잔치 1건이 있었어요. 4군데를 어제 다녔어요. 4군데를 다니면서 장례식 3건, 팔순 잔치장. 그 4군데 다 가면서 제가 부조를 했어요. 부조를 할 때 4군데 다 10만 원씩 했어요. 4군데 다 10만 원씩. 하다 못해 축의금 한번 하고 뭐 한번 해도 우리가 요즘 5만 원 가지고는 좀 그래도 10만 원을 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년 감사헌금. 세상에 물론 어떤 생활은 너무 어려워서 이 감사헌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못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건. 근데 정말로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 나를 지켜주시고 일상에 우리의 지금 당연한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내가 걷고 입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오늘까지 반복되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일상에 이 반복되는 일, 당연한 일들이 한번 그쳐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늘 걷던 사람이 걷지 못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한. 저는 집게손가락 하나 다쳐가지고, 요게 집게손가락 다쳐가지고 이게 붕대로 감고 이렇게 하겠을 때
와이셔츠 단추 매일 쓰기가 없어요. 이게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하고 두 개 이게 협력을 해서 아이셔츠 단추를 꼬매는 이 아이셔츠 단추를 매게 되는데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하나 문제 생기니까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당연한 일들이 당연히 지속되어지는 것은 이건 엄청난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게 지속되는 것은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일들이 일상에서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일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여러분 금년 1년 다른 거 다 제껴놓고라도 우리가 정말로 당연한 일들이 오늘까지 지속되어진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더 큰 감사는 말할 것도 없어.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은 이건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 감사 속에서 지금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삶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삶의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예수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의 수고의 무게가 무거워요. 무거워. 얼마나 무겁냐면은 천근만근. 우리 마음이 천근만근. 그래서 삶의 무게가 만천근이요. 합하면. 천근만근 하니까 합하면 만천근이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우리 삶이 힘들게 천근만근 만천근을 짊어지고 인생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 감사하게 되면 이 짐이 싹 덜어져요. 감사하는 삶에게 이 짐이 싹 덜어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무게가 얼마 정도밖에 안 되면은 10근밖에 안 돼. 만천근인 것이 10근으로 떨어진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10근으로 떨어지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막 뜨끈 막 두근두근 했던 우리 막 심장에 막 그냥 기쁨 그래서 저는 마음이 따끈해지는 이 따끈따끈을 따끈해서 10근. 우리 마음이 따끈따끈해진다니까요.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 내가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발걸음이 가벼워요. 기쁨이 있어요. 인생의 길에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하며 살면은요. 지금 오늘 하루도 여러분요. 그냥 이거요.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당연한 것을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 당연한 일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딱 끊쳐보세요. 당연하지 않게 생겨버리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게 당연한 일이 안 그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이 당연한 일들이 그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걸 다 극복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신비한 힘, 또 놀라운 변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변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어도 불구하고 가난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우리 거성의 모든 가족들, 일상에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게 지속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수준 높은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2019년
남은 그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이 열려지는 감사하는 우리 모든 거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